하나님의 종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 된 자가 맞는가 점검해 보시고 또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는 길들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저 제 의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종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성령 안에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령 받는 거죠?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제자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종인데 성령의 종이 아닌 경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 삶 위에 성령이 계시지만,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종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종일 수 없고, 성령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일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성령의 종 아닐 수 없고, 무슨 말이냐면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지도를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를 받더라.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받을 수 있는데요.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은 거룩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도를 입는 사람이신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참 귀한 것이죠. 부족한 사람,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 설교, 사람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지혜요, 은혜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셔요. 성령은 참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먼저 탄식하시고 회개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먼저 나를 살피셔요. 그리고 부족함을 아시고 애통해 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 이 성령을 만나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한 20년 전에 그때도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A, B, C가 참 부족하고 내 안에 혈기가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다는 것 느끼지 않아요? 그때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지난 한 주만 봐보셔요. 그때도 부족함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나를 내쳐버리시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먼저 간구하시고 계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셔요. 성령은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일하실 거예요. 그를 붙드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푸동에 이미 먼저 와 계신, 더 오시겠지만 먼저 와 계신 우리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먼저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진짜 귀한 거예요. 내가 뭘 좀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서 영적 권세 주셔요. 참 엘리야도 귀하지만 엘리사는 성령 역사를 2배 구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곧 이제 내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정말 너의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내가 주께 간구해드리고 올라가겠노라. 그때 엘리사가 다른 거 안 구해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인기 있는 선지자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엘리사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구했다니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역할 감당할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제게 있게 하옵소서. 예, 정말 바라신다면 한 가지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좀 더 많이 바빠지실 거예요. 바빠져요. 예, 바빠지실 거예요. 군에 들어가서 군목회 하시던 정필도 목사님 젊은 시기에 먼저 군목하시다가 개척하셔서 이제 수영록교회 세우시잖아요, 부산에. 그때 주님, 지금 제가 큰 부대에 왔는데 전장병이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정말 여러 번 기도를 하셨대요. 한 명도 남김없이 전장병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하게 될 것인데 많이 바빠질 것이니 헌신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때 막 신혼이었던 그 가정, 사모님도 친정으로 좀 보내놓고 몇 개월 뒤에 만납시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다렸을 때 믿음의 또 리더십들이 부임도 하면서 각 내무실 예배, 무슨 막 수요 예배, 신방 예배를 막 열어주시면서 한 주에 그분이 집례한 예배가 26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의 자서전 같은 글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회심하고 온 부대가 교회로 변화지든지. 그때 한 가지를 그분이 고백해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 성령이 하시는데 쫓아가기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종의 대표주자가 오늘 본문에 잠시 등장했죠. 세례 요한이에요. 자신의 성공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성령의 종. 오히려 자신은 잊혀짐을 기뻐했고 예수님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행복해했던 사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사도 요한이 소개돼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알려질 세례 요한인데 그가 자신의 뭘 하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러분, 참 이것이 멋진 말 같지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아픈 말이에요. 그는 그냥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또 돼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신 뒤에 자신은 사라졌다가 황제에게 붙들려서 목 잘려 죽었던 인물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하실 그분을 소개해요.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후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가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자고요. 성령을 받고 공생의 사역에 임하셨던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두 번째 대표주자, 아니 1등 주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 아들이시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셔요. 아들의 권세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 9절 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에게 임하실 때에 그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령이 곧 예수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 따라 고난도 당하시고 마귀에게 40일간 시험 당하시다가 승리하시기도 하시고 그 40일을 줄이시고 먹고 마시지 않으시면서 굶주리셨다가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종은 성령 받고 성령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에어돔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에어돔 건축이 마쳐짐과 함께 한 4월경을 예상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 3부 체제로의 변화를 준비해요. 저희들은 지금 9시 반, 11시 반 두 번 예배하고 있는데 30분씩 당겨질 것 봅니다. 9시, 11시, 그리고 오후 1시 이렇게 세 예배로 드립니다. 왜 보통 기성세대가 많은 교회들은 9시, 9시 반 예배를 그대로 두고 그 앞에 예배를 하나 더 둬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저희가 한 300여 명 모여 있다 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저보다 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이 약하시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 안배를 했어요. 성령께서 저를 먼저 지도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변화시키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전 세대 성도가 성령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리 앞서서 예배를 분리해 놓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 안에 합당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예배케 하는 부분이에요. 최근 등록하시는 젊은 새가족들의 추이 안에서 다양한 예배 시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나누면 각 예배실은 조금씩 부족해지겠죠. 그러나 가을쯤 지나가면 각 예배마다 100여 명 이상씩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리 앞서가면서 예배 상황을 변화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준비함도 예배죠. 그런데 지금 이 1번의 이유는 이후에 2, 3, 4, 5번의 이유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예배를 지원하기 위함이에요. 교사 모임을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 학교가 이제 성장했어요. 여러분, 4년 전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전체 20명도 안 됐어요. 이제는 11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성장하고 있고 매주 등록을 해서 제 생각에는 5월쯤 되면 또 지금보다 한 3, 40명 이상 늘어날 것이고 연말쯤 되면 2배 이상 늘어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많이 성장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각 교회 학교마다 교사들의 모임이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각자가 하던 것을 이제는 공동체 같이 지도해 주셔야 되고, 이제는 개인의 소견에 따라서 뭐 성경 공부, 뭐 아이들 뭐 그룹 바이블 스터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린이 셀 모임 이런 거 할 때도 지도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때 한 예배는 공예배로서 어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나머지 1시간은 교사 모임을 준비하고, 또 1시간은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만한 홀수 숫자의 예배의 그런 시점들이 필요한 것을 봐요. 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예배를 나눕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공통의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때로는 좀 미안해요. 2부 예배로 드리면서 어떤 청년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부서를 섬기고, 어떤 청년은 반대로 1부에서 부서를 섬기고 2부에 공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그런 어떤 시간 안배가 다른 청년들은 한 교회에 3, 40명밖에 없는 청년이지만 서로 얼굴을 잘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청년 예배를 따로 안 드리거든요. 이 예배가 청년 예배같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어서, 그래서 같이 얼굴도 마주하고 그렇게 맞댈 예배로 보통 이분들이 오전에 각 부서 봉사 열심히 섬기다가 1시 예배에 모일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3부 예배가 청년 예배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같이 예배함이 귀한 그런 공동의 시간들임이 좋겠다. 네 번째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2부 시간이 되면 1부 예배 차들이 나가고 2부 예배 차들이 올라올 때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지금 많은 새가족들은 아마 저희 마당에다가 주차 못 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미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런 시간들도 안배하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함이 또한 이유도 되죠. 마지막 5번째는 사역자들이 종종 강단으로 올라와서 저를 대신하여서 주일 대예배 설교를 선포하는 중에 그들에게 좀 전도사님들에게 3부 예배 시간을 드릴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성령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으면서 그분들도 한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추위를 봐서 강단 위에 세워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참 귀한 것이 뭐냐면 설교자는 설교할 때 준비돼요. 저는 제왕적 목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은퇴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촉인을 앉으셨다죠. 거기서 요 강단으로 올라 설교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은퇴 날 설교하러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서 여기 오는데 26년 걸렸습니다. 이런 부목사님도 계셔요. 우리 교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유세영 전도사님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조만간 전도사님께서 3부 예배 여기 올라오셔서 주일 설교 대예배 설교 하실 날도 올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내가 준비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3부 체제로 나눠서 이제 한 달여 뒤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를 위해 성령의 역사가 각 예배마다 임하여서 온 성도가 성령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예배마다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또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2번째, 하나님의 종은 내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독특하게 내어드리는 역사, 내 것을 버리기도 하고 귀한 것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져요.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것 챙기기를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그 선지자의 어떤 복장을 특별히 기록해 놔요.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복장이 아주 특이해요. 6절 7절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말인즉은 아이고 선식하시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식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것을 내어드린 사람인 거예요. 자기 별로 안 챙기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또 먹으라면 먹으라는 대로, 때로 굶으라면 굶으라는 대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자기 것 챙기기를 내어드린 사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시며 증거했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는 중요치 않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막 중요한 성도가 아니라 조금씩 나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고 내가 도무지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거룩한 분을 만났기에 그분을 크게 여기고 그분을 잘 섬겨드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그들도 자기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그룹이 소개되는데 먼저는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부르시는 듯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말씀도 참 귀하게 잘하셔요. 너희들은 어부인데 이제는 물고기 낚지 말고 나랑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때까지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아직 다 준비되지도 않았고 아직 혈기도 많고 뭐 예수님의 이응자도 모르고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 붙들려서 그들이 한 가지 일을 결단해요.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기 일을 내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물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지금 이 18절 말씀이요, 되게 의도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안 적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도라는 것은 생계를 내어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내 살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 낚으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생계 내어 던지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먼저 내 것 내어드리고 내 것 버리고 주님께 낚인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준비되어야 돼요. 그때 배경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꼭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해요. 더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보통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쓰세요. 아십니까? 예. 왕진희 전사님께서 요즘 대표 기도자를 선정하고 계신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신다죠. 저는 대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해야 은혜가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셀리더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 목사님 아시죠? 저는 셀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난 너무 그때 씩 웃어요. 아멘이다. 바로 이분이다. 제일 무서운 분이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셀리더가 되고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왜 이제 저를 알아보십니까? 많이 늦으셨네요. 이런 분은 또 제가 끊을 거예요. 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교만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라는 분들이 참 귀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봤을 때 되게 부러웠을 거예요. 자, 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리고 나서 약간 설명이 달라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는 세력 있는 분의 아들이었어요. 당대 세베대하면 다 아는 부유한 상선의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표현이 달라요. 베드로의 형제들은 금을 버리고 저들은 배를 버려요. 레베로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같은 고백을 해요. 버려두고 가요. 내어드리고 가요. 주님은 공부 많이 한 자도 쓰셔요. 그러나 배움 약한 자도 쓰셔요. 여러분 배움이 많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다 약한 자도 다 쓰셔서 다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를 부르셨겠죠. 부요한 자도 쓰시고 가난한 자도 쓰세요. 예,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것 잘한 사람도 쓰시지만 저것 못한 사람도 쓰세요. 손 들어봐요. 나 어렸을 때 수학을 못했다. 손 번쩍. 수학이 싫었다. 다 수학이 좋았어. 정직할지어다. 자, 영어 싫었다. 영어 싫었다. 국어 싫었다. 역사 싫었다. 아니 성경제 뭐가 좋아요? 그럼 왜
왜 그래 당신은 왜 다 들고 있어? 이런 자들을 주님은 특별히 쓰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밖에 없는 자들을 쓰시면서 우리 다, 그러니 여러분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등감도 내려놓으시고 죄책감도 내려놓으시고 상처, 교만, 자기 자랑, 자기 부끄러움, 두려움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푸동의 군선교와 지금 에어돔 건축에 관하여서 비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항상 없을 때부터 도전을 받고 은혜를 입고 섰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기 절반도 안 모였을 때에, 교회 학교 아이들 한 30명쯤 모였을 때부터 군선교와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명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아름드리 성전을 지금 여러분들 때로는 오시기도 전에부터 지었던 그런 시간들에 함께했던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평안하고 안정적인 중에, 혹은 세상 말로는 등 따시고 배부른 중에 막 건축하지 않은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참 은혜를 경험했고 참 영적 야성을 경험했던 교회인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중에 또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능력과 은혜로 2020년도부터 군선교를 명하셨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했을 때 군선교를 시작하라는 영적 사인을 주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믿음 약해서 상무대 200명 선교 먼저 하자 그랬는데 상무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최소한 600명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교들이 600명이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3,000원 정도의 군 선물을 준비하면서 막 코스트코 가서 막 사다 나르고 난리도 아니어서, 그때 우리 계셨던 성도님들과 이웃교회 분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600명에게 우리가 친필로 복음 편지를 다 썼어요. 한 권사님이 막 30통씩 쓰시면서 목사님 막 손이 막 저려가지고 못 쓰겠다고, 막 밤에는 막 하도 포장하니까 막 옆에 있는 분들은 내 남편이 막 포장을 하면서 자고 있다 그러고, 그런 애를 쓰면서 헌금도 눈물로 다 해가지고 사실 군선교를 했더니 이후에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사실 성전 건축의 비용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상작전 사령부, 지금은 어느 귀한 교회 서울교회로 부임을 하신 최석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막 부대가 커졌던 거예요. 이효한 목사님, 조금 더 큰 부대 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만 명이래 부대가. 21사단. 나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분이 또 어느 집사님이 내년엔 그러면 제가 나왔던 부대 22사단도 좀 해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만 2천 명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이 커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감당케 하시면서 군 장병들 한 명 한 명이 사랑받고 은혜받는 복음 선물과 사형리와 또 여러 가지, 이번에는 로션, 그 선크림 같은 것도 넣으면서 그 비비크림인 것 같아요. 요즘 군 장병들은 또 얼굴을 또 꾸며야 된다네. 그래서 비비크림도 살짝 얼굴도 안 타고 그런 것들 넣어드리면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지금 정말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드려요. 군 복음 선물을 받게 되는 장병들 수를 조금 일러 드려 볼게요. 상무대에 지금 거의 한 4,000명, 화천 15사단 승리부대 군장병 1,300명, 안성 공군부대 군장병 600명, 65여단 GP 6개 대대에 2,300명, 21사단 포병여단 군장병 1,200명.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개 대대 2,300명의 목사님이 한 분이에요. 거길 다 들어가고 있어요.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눈물 날 일이에요. 군장병 1,200명 섬기는 그 5개 대대의 목사님도 한 분이에요. 그분들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는 대로 좀 큰 물질들을 들여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비용이 이번 봄에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선포해요.
헌금을 좀 드려보자.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분에게 그 100만 원이 참 유익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있는 그 300만 원이 유익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큰 액수를 부르시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 어려우신 분은 단 5만 원이라도 좋아요. 10만 원도 좋아요.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서 은혜를 나눠보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옆에 이번 주에 에어돔이 씌워져요. 이번 주에 씌워집니다. 에어돔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에어돔을 씌우고 장비들을 넣고 테스트하고 하는 비용으로서 거의 한 5,500만 원이 들어가요. 이후에 인테리어를 설치할 비용이 지금 저희 교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군선교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제 다음 주 정도 이후가 되면 저희 주보라든가 뒤쪽에 이렇게 안내지를 붙이면서 기물들을 다 저희가 적어 드릴게요. 5년 전에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 안산 동산교회 그 사랑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아예 해줬던 교회예요. 저희가 교회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재정을 다 거절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아예 뭐 한 푼도 없었던 그런 교회인데 제가 막 10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거든요. 저희 교회 호련단신에 우리 나아갑니다. 그리고 평택으로 간다 했더니 우리 뭐 최영학 원사님, 우리 조묘 권사님 같은 분들 위시하여 많이 따라오지를 않았어. 김인중 목사님이 예전에 이완 목사는 사랑받는 목사니 1000명쯤은 따라갈 겁니다 막 그러셨는데 평택으로 간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평택 멀어요 이러면서 안 와. 한 50여 명 따라왔다가 첫 주에 7명이 또 돌아가셨어. 와보니까 목사님 아닌 것 같아 이래서 돌아가셔. 되게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그때에 TV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2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가격들로 뭐 50만 원, 뭐 45만 원, 뭐 에어컨 뭐 얼마 뭐 했더니 성도들이 다 채워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 그 일을 벌일 거예요. 에어돔에 들어갈 것들 뭐 벽체도 세워야 되고요. TV도 세워야 되고 냉방기, 난방기, 바닥도 깔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의자도 놔야 되고 책상도 놔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기물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꼭 돕고 싶은데 내가 100만 원은 없어. 그러면 그 중에 제가 20만 원이라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적어 놓으시고 알려주시면 모아서 예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쯤에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드려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떨려서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기를 원해서요. 이 교회는 믿음이 깊은 분도 있지만 여린 분도 있어요. 저희들은 5살 된 교회예요. 어려운 분들 지금 그리고 이 설교가 되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 그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예, 오늘 설교에서 상처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서 담대하게 기도를 부탁했고 설교하는 것이지, 그리고 중보를 부탁했던 이유는 제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실 것이고 2달 좀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았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큰 교회고 우리 교회 50억이고 그 중에서 3억 써서 건축했대요. 이건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제자된 마음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지도하고 꾸짖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지도하고 꾸짖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의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요. 저는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기를 원해요. 성장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막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진짜 안 오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곡들로 훈련되면서 준비된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주 약한데 그냥 사람만 많이 와서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해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잘 준비되고 겸비된 정말 군사들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지도할 줄도 아는 인생들,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잘 섬기고 악한 영을 보면 꾸짖고 쫓아내고 치료하는 영적 거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세상을 탁월하게 지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1, 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조금씩 더 빚어져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제는 제 설교를 좀 더 듣기 원한다는 분들도 계셔서 격주로 가려고 해요. 제가 한 주에는 설교하고 한 주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길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큐티를 보고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어려움들 주께 맡길 줄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줄도 아는 성도들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큐티를 지도해요. 기도 노트를 나눠드리고 구입하기를 권면해요. 왜냐하면 하루 1시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쓰러질 리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백성 되셔서 성장하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예.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난 그분 사실은 참 존경해요. 여자분이시지만 20목 남자 목사보다 남분이에요. 귀한 주의 종이에요. 이 시대에 참 귀한 여종이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오지만 딱 그 책 한 권으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군요. 국회의원이셨군요. 은행에 지점장으로 참 성공하신 분이시군요. 무슨 큰 기관에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하셔야 저희 교회에서 성도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큐티 한 권으로서 모든 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주의 일꾼을 봐요. 그리고 그 큐티를 하면서 국회의원 했던 분, 무슨 장관 자리 차지했던 분들이 다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고 있는 교회, 우리들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기를 또한 원해요. 악한 영을 분별하여 꾸짖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적 교만이 아니라 영적 담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영적 교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담력이 필요해요. 악한 영을 분별하여 꾸짖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신 주님의 그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반드시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가 예수를 만날지어다. 그 이름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그 영적 권세 있기를 원해요. 박여진 성도님, 우리 사실은 그분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박여진 전도사님, 타교회에선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이 또 지도를 받고 저희 교회 성도로 오셨어요. 그 조카 지금 박서아 어린이가 지금 뇌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의식이 없대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아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나갈지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드려서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갖추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그 언니도 막 두려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엎드려져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도 있다고 봐요. 영적 권세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특징들이죠. 머리로선 잘하는데 관계하고 싶지는 않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참 그런 현대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나 기독교인인데는 예배는 안 드려요. 딱 저 귀신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주를 알아. 그런데 상관하고 싶지는
아는 마음들. 그때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나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한 340명 모였습니까? 이 권속들이 성령 받아서 각 처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잘 배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요. 말씀 다 마쳤어요. 제자반 1단계, 2단계 사모함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놀랄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어. 저도 사람으로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쉬엄쉬엄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으신 것을 배워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를 제가 5년 정도 섬기면서 뭘 느꼈냐면 굉장히 베레아 사람들 같은 분들이 오셔요. 성경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셔요. 그러나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느껴요. 우린 여하튼지 간에 아직은 5살 배기인 어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제 걸음마를 지나 조금 걷고 뛸 줄 아는 상태의 어린이 같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겸손히 배워야 돼요. 성경의 깊은 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내 안에 도대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는 분들이요 1단계 꼭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10주 이재민 전도사님과 같이 10주 동고동락 하시면서 주님 앞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 속삭여요. 너 그럼 자꾸 네 삶을 나눠야 돼. 너 고백 싫어하잖아. 너 샤이하잖아. 너 그거 하지 마.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기독교회는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봐요. 이제 2단계에 들어오실 분들이요, 작은 오카네 목사님 책자로서는 예수님을 배워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자로서는 성령이 누구신가를 배우면서 같이 뜨겁게 1단계에서 배웠던 기도의 삶들, 말씀의 삶들을 살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양에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 때처럼 주를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주를 만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안수도 해드리면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제자반에 있으니 사모하셔서 달려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3가지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지도하고 꾸짖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백성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이런 성령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쉬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다시 불러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찬양해봐요. 억눌린 자가 진짜 그거 다 내어드리세요.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성전도 군선교도 감당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가지 제목을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따르는 3부 체제의 예배가 잘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가을과 겨울이 되면 각 예배마다 성도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그 예배마다 여러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를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주님 크고 작은 물질들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군선교가 잘 준비되게 하여지고 에오돔 성전 건축 이후에 모든 필요한 기물들이 마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오병이어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제자반 사역 가운데 복을 더하사 세상을 지도하고 꾸짖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감사해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이 설교로 인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런 나를 도전하며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3부 예배로의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 9시, 11시, 1시 예배로 변환되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마다 새 가족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설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 팀원들의 준비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 오는 백성들마다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예배마다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어드리고 제자가 됐던 것처럼 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또 성전 건축의 에오돔 건축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강대상을, 누군가에게는 TV를, 누군가에게는 또 여러 장대를 설치하는 비용들을, 누군가는 조명과 음향 장치들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필요한 헌물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선기를 위해서 또한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립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작은 것을 드릴 때 큰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번삭의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사랑의 은혜, 지혜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백성들, 꾸짖고 치료할 수 있는 백성들로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져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개업 예배를 앞두면서 우리 김종일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특성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도 드릴 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